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들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제가 안경을 안 끼는 사람인데 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눈에 이제 노안이 와서 글자를 제가 참 눈이 1.5 했는데 이제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안경을 맞춰서 여러분도 보고 이 글자도 보기 위해서 제가 새로 변화된 제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겪은 독일에서의 어떤 체험과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간증병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대사명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이르렀을 때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제거되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만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합니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다 보니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디서 자기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사건, 사람에 맞닥뜨려질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에게는 뭔가 변화가 없고 항상 밋밋한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생각과 가치, 삶의 변화를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실 때입니다. 저에게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과 독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천천히 성실하게 라고 정했는데 제가 독일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스시 식당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자주 동료 직원들에게 하는 격려이자 다짐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요?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쏟아져 오기 때문에 주방은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으려면 이미 모든 주방 관련된 일에 대해서 달인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접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식당 경험이 없는 신임일 경우, 새로운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임인 경우에는 대부분 마음이 급해가지고 빠르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임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랑잠 아니스트 이렇게 합니다. 독일어로 랑잠 아니스트 천천히 성실하게 천천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게으름 피우라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네, 자주 구호처럼 그렇게 뱉어냅니다.
그 외에도 Vorsicht, Warte. Vorsichts라는 게 이제 뜨거운 음식을 가져가다 보면 같이 일하다 보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의하라는 뜻으로 조심하세요. 뜨거운 것을 가져가니 Vorsicht 하면서 주의하세요. 그리고 또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다그칠 때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가 자꾸 다그치면 그때는 Warte,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마쳐야 되니까. 마치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앙에 있는 그 대화를 잠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과 간증을 번갈아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준, 스탠다드, 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주실 준비가 다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생각, 말과 행위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쪼그라들고 위축된 마음과 생각은 아닙니까? 계속되는 마귀의 참소와 죄책감에 주눅들고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아니 이 지옥 같은 현실 상황에서 언제 나를 건져 주실지 애타게 부르짖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과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총 16장을 쓰셨는데 총 16장 중에 11장을 할애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상속자가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만 그렇게 순종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스시 식당에서 이런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약 2년 동안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손님의 취향에 맞춰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기가 잘 만든다고 나름대로 만들어내지만 손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 자체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손님에게 제공할지 나름 연구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기까지, 요리가 나오기까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 그리고 제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그저 뚝딱하고 마술처럼 대충 나오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작업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준비된 재료는 어느 정도의 양과 크기로 썰어야 할지,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할지 그것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요리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은 재료를 신선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연어와 채소, 잘 숙성된 초밥이 어우러져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스시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손님이 즐겨 찾고 먹을 수 있는 스시를 만드는 것도 일정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산재물, 요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작하며 만들어야 할지 연구하고 실험하며 시행해 보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스시 만드는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곳을 지하철을 2번을 타고 인턴 과정을 1개월을 보냈고, 다시 5개월의 인턴 과정을 버스를 타고 그렇게 약 1시간 되는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새벽 기도 때 보시겠지만요, 때로는 늦은 밤 별을 보며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직장 일이다 보니 제가 태어나서 사실 교회에 관련된 일만 제가 했지, 그 젊은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에 관련된 일만 주로 해서 교회에서 주로 일을 했지,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은 군에 가기 전에 한번 노가다 한 15일 정도 했던 거, 이렇게 며칠 또 했던 거, 이런 것이지 줄기차게 쭉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직장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고되고 어설펐겠습니까? 나이가 젊고 어린 그 선임들, 먼저 온 그 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배우고, 배우는 것도 사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참 유교 사회에 자라난 사람이 그런 젊은 사람들 말을 이거 가져와라, 저기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빨리 뛰어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참 때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저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굳이 내가 이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사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체류하려면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해요. 돈을 버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가족의 비자가 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제가 일을 해야지만이 제 딸도 공부도 하고 제 아내도 거기에 거주하며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공짜로 되는 것 없고 쉬운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족 모두 독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이제 그 혹독한 과정, 2년의 과정을 거쳐 4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네, 가족이. 음식이란 이 재료, 그 자체로 있을 때는 그다지 귀한 것으로 대접받지를 못하지만 온갖 재료들이 썰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섞여지고 입혀지고 튀겨지고 쪄지는 그 과정에서 더욱 맛을 내며 모두가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하여 그 자체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어진 형태와 형식, 그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저 남이 나에게 씌워진 그러한 감투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받아왔지만 그런 주어진 형태와 형식 내용이 그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밋밋하고 맛없는 존재로 마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삶의 고통과 시련, 고난과 역경의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엉키고 새롭게 입혀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요리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특별한 그러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성전 자체에서 돌을 다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결코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과 많이 떨어진 곳에 그 모난 돌들을 정으로 깨고 부시며 끌로 다듬고 부드럽게 해서 다듬어진 상태로 성전에 가져가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꼭 맞는 곳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조립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듬어진 돌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안이 어느 가문인데 김해 김씨 몇 대 가문인데 또 무슨 김씨 몇 대 가문인데 무슨 진씨 몇 대 가문인데 하면서 아주 그 자기 가문에 대한 분명히 그 자존감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 가문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력하십니까? 내 자식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 걸맞는 자녀로 키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저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그냥 호랑방탕하며 살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대로 사람 되게 만들어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성직자로만 쭉 살았다면 아마 일반 노동과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반쪽짜리 그냥
그렇게 선교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수많은 가족 안에서의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수많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또 새롭게 저 자신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마음을 다 잡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흔들리거나 혼란스럽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얇은 귀가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정보에 우리의 귀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 주변 사람들의 말, 친구와 가족, 친지, 직장인 등의 말에 너무 민감합니다. 이 세대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지옥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뺏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기대를 갖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기보다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이라도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가되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가사에서도 전쟁 같은 사랑, 그 임재범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그 전쟁 같은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젊은 한날 로맨틱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전쟁 같은 현실에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묶여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었어요. 비록 그때 그 순간의 말과 행동이 어설프고 때로는 실수와 허점투성이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꺼이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요리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천히 성실하게라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1억 천금을 얻거나 하는 사업이 대박이 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라도 없었겠습니까? 저도 진짜 너무 힘들 때 혹시 로또 이렇게 사서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도 있었어요. 물론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설사 로또에 당첨되어 1억 천금을 얻었을지라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탕진한다고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돈을 얻으니까 그걸 막 규모 없이 쓰다 보니까 자신의 이전의 삶보다는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은 악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속인들을 제외하고 특별히 교회 내의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그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독일의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 그분들이 화려한 삶이 젊은 시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화려한 분들이죠. 거기 독일의 요양원은 4,000유로, 한 달에 4,000유로를 내야지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4,000유로 우리나라 돈은 거의 600~700만 원 넘는 돈입니다. 이러한 돈은 이미 자기들이 일하면서 국가에 낸 세금, 사회보장기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번 돈을 직접 현금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말 화려했던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고 치매에 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를 허락하실 때, 어떤 여유를 주실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주변을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돕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에서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로 차별화하여 대하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화하여 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것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야. 가난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까지 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죠. 시편 37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마치 신약의 초대교회 상황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계의 수단이자 근거를 어디에 부여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남의 노력과 수고, 재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한다고 나 또한 저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왜 내게 저 악한 자들이 가진 부를 주시지 않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믿고 선을 행하라. 남이 너에게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먹여 살릴 것이라는 나의 말을 믿고 나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거라. 내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도 내 미래의 모든 삶을 내게 맡기면 언젠가 때가 되면 너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며 너의 고민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저에게 빗대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자기 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악한 길을 내어 고한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결코 불평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이다. 내가 불평하고 화를 내면 그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도록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악인들을 심판할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이 이 땅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땅에서 뽑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뭇 사람들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37편 있는 그들의 말씀입니다. 숱한 밤을 정말 원수의 공격 앞에 고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마다 매일같이 이 시편 37편 말씀을 조용히 마음 깊이 묵상하며 암송하게 될 때에 깊은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 어느 신앙심 깊은 분의 실제 경험을 예화로 들려준 내용을 기억합니다. 어느 신앙심 깊은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방은 한 사람이 거의 앉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40일간 머무는 과정에서 체험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곧 정신줄을 놓고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감옥에 오게 하시는지 하며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좁은 감옥에서 창가에 비춰놓던 빛에 비추어서 비춰진 한 마리 개미가 보였는데 물을 피해서 벽틈새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개미를 보지 않았느냐. 그 개미가 물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했느냐. 벽틈새로. 그 작은 개미조차 벽틈새로 피할 피난처가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피할 피난처가 없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피할 틈새,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그곳은 감옥 독방이었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머물고 있다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곳은 이미 천국이나 다른 데 없었고 감옥 밖의 넓은 들과 높은 산봉우리 보다 더 아름답고 자유롭고 풍성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것이 자기 힘과 재능, 노력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끊임없이 애쓰시며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로서 항상 달고 다니는 비자 문제, 안전 문제, 후원금과 사역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반복된 삶이 언제 맞춰질까 불안하며 힘들어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혹독한 코로나도 지나갔습니다. 고달프고 괴로웠던 저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의 그 서시 식당에서 일도 지나갔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격한 갈등도 지나갔고 50견도 제가 양쪽으로 가왔었는데 50견도 지나갔고 사람의 배신도 지나갔고 이민자를 차별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 갑질도 지나갔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은 상황 자체를 바꾸기도 하시지만 제 자신의 시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입니다.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한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남이 보지 못한 악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신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내 중심의 삶의 시각에서 조금이나마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과 사람, 사건을 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왜 종교개혁의 나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 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거창하게 나라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습관, 삶의 습관과 방식, 삶을 보는 시각의 변화, 그것을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하라고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저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 집안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남편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며 도리어 남편으로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음식을 해야만 하고 집안 청소, 빨래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써있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으로서 존중하며 나이가 들면서 부부간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약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일은 내일 저 일은 당신 일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도 계시면 교회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도와서 설거지를 해주거나 음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유교 사회의 그 어떤 정신이 아주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독일에 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그냥 평등합니다. 평등한 존재로서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왜 당신이 음식을 하지 않아? 왜 설거지를 하지 않아?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보행 이끌고 애들 이렇게 육아를 실천하고 있는 게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하는 뿐이지. 저도 스시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다 집안일도 제가 요리, 김치 다 담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는 안 해다가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전에 없는 재능을 새롭게 또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또 혼자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예, 사용한 식기나 요리 도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든지 요리한 후에든지 미루지 않고 씻고 닦고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실행해 옮겨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그 대형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입니다. 큰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막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면 손님은 오는데 그릇은 한정되어 있는데 못 주잖아요. 계속 씻어내야 되니까. 누군가가 또 그릇을 씻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 싱크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는 게 참 중요하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리에 이 식기를 이렇게 다시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쉬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그 사람을 잘 돌보지 않고 리스펙트 안 해주면, 존중 안 해주면요, 나중에 엄청난 수십 배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건강할 때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 아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병들고 나서 어떻게 뒷바라지 할 겁니까? 지금 계실 때 건강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여기 먼 이웃에게는 참 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아주 잘하는 분들 계신데,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목회는 잘하시는데 집안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깥일을 한다고 자꾸 핑계대고 집안 안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자녀, 남편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천천히, 아니 막 다구치는 안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막 다구치는 애들도 할 것도 안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면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그 언젠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이, 저는 이제 재능이 음식하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재능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배웠지만, 또 다른 분 다른 쪽으로 또 잘하시는 분이, 돈 너무 잘 버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 더 많이 좀 벌어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예. 그런 것도 그 하나의 또 재능이니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편지를 자주 또 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그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 사회도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